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내가 지금 가장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리운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한국의 커피 회사 광고 카피 중에 아내가 곁에 있어도 나는 아내가 그립다,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끝내주는 광고 카피 아닙니까? 우리 남성분들, 아내가 곁에 있어도 날마다 그립죠? 뭐 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내분들한테 점수 딸 기회를 드렸는데 열렬히 호응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아내가 곁에 있어도 아내가 항상 그리울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사람 말고 정말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리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돌아가신 부모님, 오래된 친구, 은사, 은인, 집 떠난 자식, 또 누가 있을까요? 첫사랑. 여기서 첫사랑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 이러한 추억 속의 인물들은 나로 하여금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감성에 젖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추억의 인물들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나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 존재, 또 내 영원한 미래를 책임지고 결정할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죠. 누굽니까?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1980년대 초에 전쟁 때문에 헤어진 가족을 찾는 일에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이산가족 찾기 기억하시죠? 이산가족 찾기, 전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했었습니다. 또 미아 찾기,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TV는 사랑을 싣고, 그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유명인들의 추억의 인물을 찾는 일에 방송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면 저랑 비슷한 세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I Love School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서 인터넷 초창기에 동창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웹사이트였는데요, 한마디로 국가적인 대박을 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각종 정보와 연고를 통해서 누군가를 애타고 간절하게 찾으려고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애타고 간절하게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이유는 왜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겠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정말로 우연히 내가 반드시 만나야 할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는 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도와주고 가르치고 그들을 지켜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보고 들은 후에 기도를 통해서 그 뜻과 섭리를 깨닫고자 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거나 어떠한 감동을 주셔서 분명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때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 본문 역대하 20장 20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을 물리친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유다 왕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었죠. 당시 유다 왕국의 전력으로서는 이 한 나라 한 나라와 싸워도 이기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 왕국을 침공해 왔어요. 한 나라 한 나라 개별적으로 싸워도 이기기 힘든 나라들이었는데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면 이것은 당시 유다 왕국의 전력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5절에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유대 백성들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전쟁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세웠을까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병력 배치를 어떻게 하고 보급을 어떻게 하고 그런 전략과 전술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전략과 전술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0절이었어요.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전략이고 전술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신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럼 20절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전쟁은 국가 간의 군사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어려운 일, 힘든 일, 복잡한 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벅찬 일을 만날 때 전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은 전쟁이다, 전쟁과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를 전쟁에 비교하기도 하죠. 이처럼 여기서 전쟁은 인간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문제라고 여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인생 간단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2단계면 거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인생 참 쉬운 거예요. 인생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 쉬운 걸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어려운 거는 잘해요. 오히려 어려운 거는 잘하는데 그 쉬운 걸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인생 너무나 쉬운 것인데 그 쉬운 인생을 우리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 보이기만 하면 반드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장애물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기회를 놓치면 이런 기회가 또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은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세요. 그렇지만 영원히 기다려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언제죠? 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일, 다음에 미루는데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언제?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찾을 때이고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임을 깨닫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과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찾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절박함과 나를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과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인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의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중풍병자의 병이 그 사람의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사람에게 병이 주어지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죄도 사람이 병을 얻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와 교회에서는 인간의 모든 병은 죄로 인한 결과이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주장은 이단성이 강한 주장이고요. 성경 보시면 나오잖아요. 인간이 병을 얻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죄도 사람이 병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중풍병자의 병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주어진 병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지난날의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먼저 선포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서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치유와 구원을 받았죠? 무엇 때문에?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중요한 거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축복을 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다른 사람까지 구원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죠?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간절히 뜨겁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 축복과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만족과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온전한 기도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참 신앙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물론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죠. 내가 나를 위해 축복을 먼저 선포해야 돼요. 내가 나를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지 않는데 누가 내게 축복을 빌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해야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을 선포해 주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강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도 친구들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께 나감으로써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내어서 예수님께 축복받는 자로 만들어 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자 21절에서 서기관들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저 사람이 누구라고 감히 죄를 사하여 주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즉 영과 육의 동시적 구원을 이루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육과 영의 동시적 구원과 축복을 이루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과 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만나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 찾고 싶죠. 여러분 아내가 곁에 있어도 항상 그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절박함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자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그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일로 여길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 쉬운 거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쉽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거의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제가 인생을 논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인생에 얼마나 시련과 고난이 많습니까? 자, 그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거예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편안히 있을 수도 있었던 그 교단을 떠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단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제가 오자니까 따라 나오신 거예요? 자, 왜 나오셨어요? 우리가 진정한 감리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고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고자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축복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머물다가 그냥 없어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을 찾고 먼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모든 개인의 문제들
우리의 교회 문제에 있어서까지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예수님을 찾으시고 먼저 기도부터 함으로써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